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김옥배 집사님 어머니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 하나만 두셔서 김옥배 집사님만 있어서 가족들이 그리 많지 않고 또 고향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집사님에게 많은 힘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또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럴 때에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딱 실어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꿈,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요?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꿈을 꾸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실없는 얘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가 아니고 꿈이니까.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꿈은 잊어버립니다. 자다가 너무 재밌고 좋은 꿈을 꿔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얘기해 줘야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원통스럽고 안타깝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개꿈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인상이 깊어도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일어나서 그 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어쩌다가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그저 누우면 아침이기 때문에 자느라고 바빠서 꿈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끔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 이야기를 짧게 하면 괜찮은데 길게 하면 듣다가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진짜 같으면 귀를 기울일 텐데 꿈 이야기니까 그래요. 근데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너무 많이 꾸는 사람은 아침에 좀 개운하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 잠이 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위에 눌린다고 그러는데 왜 가위에 눌린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바위 돌에 눌린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 이유를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위라고 그러는지.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해도 잠자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자각하지 못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꿈을 꾸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뇌 작용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효과와 또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꿈 말고 자면서 무언가 좀 잠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또 잠을 설치게 하거나 또 무슨 재밌는 또 혹은 떨어지는, 도망가는, 또 혹은 날아다니는,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잠을 자다가 희죽희죽 웃는 그런 꿈 말고 또 다른 동일한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오늘 제니퍼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영어도 하시고 한글도 하시고 이렇게, 물론 영어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영어 선생님을 하시지 않지만은 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dream. 또 다른 말이 또 있는데 비슷한, 영어로 뭐라고요? 답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비전, 비전, 그죠? 비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요. 꿈은 본 드림이라고 하죠. 드림. 한국 발음으로 드림이라고 그러는데, 드림 혹은 비전을 좀 다른 듯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도 꿈을 꾸실까? 하나님께서 주무시면서 꿈을 이렇게 꾸시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도 틀림없이 꿈을 꾸시는데, 이것은 어떤 꿈일까?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네게 큰, 맞나요? 다른 성경절이 떠 있군요. 화면에는 딴 게 떠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가끔 일을 이렇게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 함께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뭘 주고?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속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복입니다. 요즘도 이게 복인가요? 요즘도 복이죠. 부동산 부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은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자녀들이 많으면 다복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런 거 하면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아 없다, 그런 뜻 말도 있지만은 자녀가 많고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것이 최대의 축복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주겠다, 그런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아주 번성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무엇처럼? 자녀들이 얼마나 많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그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군의 성문, 전쟁할 때 성문을 차지하면 전쟁은 반은 이긴 것입니다. 싸울 때에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성벽을 기어 올라서 넘어오거나 그럴지라도 반드시 성문을 열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를 하거나 수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벽 위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문을 부수든지 넘어가든지 아니면 첩자를 이용을 하든지 문을 차지하면 이미 전쟁은 한쪽으로 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전쟁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 성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화면에 등장했던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주보의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뭐 하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살인자가 됐죠. 번성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싸워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온 지구를 다 통틀어도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이 있고 아벨,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살해한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은 그 다음 이야기고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서기 시작했는데 아직 땅이 없어요. 돌아다니니까 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100살이 되도록 자녀도 없습니다. 그나마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제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아이를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번성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야 많아지는데 100살이 되도록 안 주시더니 그나마 주신 그 아이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하고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곡절이 있어야 하지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붙들고 꿈을 꾸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앞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받아서 하늘에까지 이르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 꿈을 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꿈을 꾸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가슴을 저미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을 지나야 하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도무지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마침내 성취될 그런 꿈을 하나님은 꾸셨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하나님은 괄호를 꿈꾸신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다 뭘 좀 넣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지금 잠시 소개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꿈꾸신다? 번성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꿈꾸신다. 뭘 꿈꾸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면 노란색이 나오는, 또 좀 꼬리가 짧고 코가 짧고 이렇게 그런 동물이 나오는 그런 꿈을 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한 꿈을 날마다 꾸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일까? 지금 나와 같은 이런 모습, 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내게 주시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복의 꿈은 무엇일까? 그것이 직업이든지 혹은 재능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든지 혹은 갖지 못한 것이든지, 그것이 단점이든지 혹은 장점이든지 간에 이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도록 기도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20대 혹은 10대의 청년이 혹은 어린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80이 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붙들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불러 세우셨고, 그러하여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나를 꿈꾸고 계실까? 그런데 이 꿈은 그냥 꾸는 대로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그런 꿈을 꾸셨는데 온 동산과 온 땅을 그의 후손들이 가득히 메우고 번성하고 복받는 꿈을 꾸셨는데 시련과 도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무엇인가를 던졌습니다. 불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아마 뱀이 그들에게 다가오자마자 그들에게 싹 튼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 먹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싹 튼 것입니다. 진짜일까? 혹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 건 아닌가? 그런 불신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도전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빛을 전한 사람들 158쪽에 보면, 155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과 시련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은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 도전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뭘까요? 여기에 괄호를 2개째 만들어 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매우 긴밀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면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갈등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겠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또다시 묻고 울고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한데 이 길을 내가 가야 할까? 이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쓰신 분이 씨앗쓴다면 틀림없이 다시 그를 살려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마침내 그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계속하여 전진하게 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 위에 들여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순종하지 않을 옵션,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쯤 다니는 그 정도이니까요. 나름 머리가 커지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자신을 올리는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다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못하지 않은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순종의 조상인 이 아들의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이것보다 더 클 수 없는, 더 심각할 수 없는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지난 다음에 다가오는 또 엄청나고 끔찍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한 그런 도시인데, 온 도시가, 도성이 불에 타서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대표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온 지구가 멸망할 때, 물로 멸망할 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식구 못지않은 생존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롯이 살아남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거나 읽거나 공부할 때 조금 욕심이 많고 예의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삼촌인, 어쩌면 아버지 같은 그 삼촌이 땅을 분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좋은 땅을 가지면 내가 나쁜 땅 가질게. 만약에 네가 나쁜 땅 가져가면 내가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뭘 선택합니까? 그러면 뭐 제가 좋은 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평지에다가 살기 좋은 도시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삼촌은 자신을 지금까지 어쩌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했던 그 삼촌은 죄송하지만 좀 저기 산에서 연세도 많으니까 조용한 데 좀 사시고 저는 그래도 도시에 좀 가서 좋은 데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선택이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손님 대접을 잘했다고 그래요. 손님 대접. 그 어느 날 문 앞에 이렇게 떡 앉아 있는데 손님들이 지나가요.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나서 그에 다가가서 땅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손님 여러분, 부디 저희 집에 와서 좀 잠도 좀 주무시고 식사도 좀 대접을 좀 받으시고 좀 쉬었다가 내일 가십시오. 지금 이미 날이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그냥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사는 동네지만 우리 동네 굉장히 무서운 동네입니다. 밤에 돌아다니거나 혹은 야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숙박업소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집에 오셔서. 그랬더니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뭐 설마 저희가 잘 데가 없겠습니까? 보니까 저기 살기도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뭐 어디 가면 저희들 반기는 데가 있겠죠. 뭐 가다가 대충 저희가 숙소를 정해서 자거나 아니면 뭐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대충 뭐 자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려고 그래. 그때 로치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막 이렇게 막 애원을 해. 부디 우리 집 와서 주무시고 가라고.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예요. 이거를 이 롯이 그의 삼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 그 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분들이 좀 그래도 지위가 있고 잘 나간 분이니까 지금 내가 대접을 잘하면 다음에 좀, 그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했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무슨 습관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예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접을 잘하는 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였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렸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혹은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거 보니까 사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한 이 한 가지가 그와 그의 가족이 불에 타서 죽을지 아니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품, 품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결정적인 순간에 뿐만 아니라 매우 사소한 것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시험받고 때로는 결정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로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손님 대접하는 한 가지가. 근데 손님 대접을 하는데 그냥 한번 구하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열심히. 그랬을 때 마침내 그들은 구원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서 멸망할 정도로 그 사회는 악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적당히 좀 사기를 치고 좀 뺏어먹고
적당히 좀 뒤통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특히 손님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것을 뺏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만연한 매우 가득한 일반화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실 정도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 환경은, 그들의 사소한 그들의 삶은 그들의 꿈의 도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고 완료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100살쯤 되니까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살 되면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습니까? 참 연세가 많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매우 송구스럽고 또 불편한 표현이긴 한데, 100살이 된 사람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렇게 해요. 더 이상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자녀가 번성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00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얼마나 많게,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졌을까요? 안 많아졌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붙들고 꿈을 꾸셨는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된 사람으로 꿈을 꾸셨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뭐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늘이에요.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그곳에 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슬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러 건물이나 어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Dreams comes true. 오늘 영어가 나오니까 자꾸 영어가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꾸시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다 함께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한,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하여 넉넉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주무실 때, 오늘 밤에 어떤 꿈이 꾸질려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은 이루어질까를 돌아보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